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전체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땠으면 참 좋겠느냐. 이 마리아처럼 당시의 유대의 시대 상황, 그 당시의 법의 상황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살인죄도 묻지 않는. 어찌 보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네 배에서 구원자가 예수라는 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당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죽음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도 물론이겠지만 예배 시간, 특히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든 삶의 현실이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이제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뼈 마디까지 깊이 담겨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정확히 오늘이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야. 나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 현실과 현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하루하루를 매달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머리 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을 품고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그리고 현상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꿈꾸며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입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어린 링컨. 그 어린 링컨이 어릴 때에 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실제 링컨의 어린 시절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고
불우했습니다. 지금도 그 링컨에 살았던 그 생가가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 있거든요. 그 생가를 보면은 나무 판잣집, 진짜로 통나무 집에서 겨울이면은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가난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가난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 정말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엄마가 9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음식을 잘못 먹다가,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음식이 깨끗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살 때 엄마가 죽었네요. 그러면 이제 식구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했던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누나도 21살 때에 죽어버렸어요. 아빠가 있는데, 이 아빠가 엄마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이 새로운 새엄마는 링컨을 정말로 알뜰살뜰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줬는데, 이 아빠는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15살 때에 링컨이 출가를 합니다. 가출은 아니고 집을 나가서 이제 혼자 생활하겠노라고. 그때부터 온갖 세상 말로 잡일을 다 한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버텨 나가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또한 헤어진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웠겠냐고요. 그런 어린 링컨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링컨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낡은 성경책 한 권. 그것도 끝이 찢어져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링컨아 그랬겠지. 너는 이걸 매일마다 읽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그게 죽기 전에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링컨에게 너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살아가든 제1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 1원도 없어요. 무언가 신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성경책 하나 남기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링컨은 이 꿈 하나로 산 겁니다. 어릴 때에 링컨에게 사진 한 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된 그 당시의 사진만 있지 어릴 때의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할 때에 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성공의 배경은 극심한 가난이었다. 가난이 자기의 성공의 배경이었다. 왜? 그 당시에 미국 시민들의 약 92%가 서민이었거든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의 중심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몸소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난 때문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남겨줬다. 성경. 그리고 믿음을 남겨줬던 어머니 때문이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꿈이 있습니까? 요즘은 꿈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생각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돼, 그냥. 먹고 살면 되고, 연예인처럼 유명하면 되고, 아니면 뭐라도 엄마 아빠가 유산 많이 물려줘서 챙겨주면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꿈, 다시금 세상적인 가치와 먹고 살기 위한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딱 사진 한 장이 남아있는데 그게 실제 그 사진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링컨의 엄마 결혼했을 때의 당시의 사진이었대요. 이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링컨이 평생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의 첫 번째 시리즈로 창세기 31장의 말씀으로 37장의 말씀으로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 총리. 또 요셉. 감옥. 요셉. 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요셉 그러면 꿈. 뭐 형제들, 뭐 노예, 감옥, 총리.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 이야기의 출발점은 총리가 아니고 요셉 이야기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단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요셉은 꿈을 잘 꿨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만,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꿈을 주신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무언가 삶 가운데서 성공하고 이루고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37장 오늘 2절에 보면요. 17살이었던 요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까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열심을 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용하셔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했던, 그리고 자신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은요, 실력과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꿈은 나중에 라고 미뤄두고 그냥 현실에 맞춰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평범한 사람을 쓰셨어요. 목동이었던 다윗, 소년 때에 왕의 꿈을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니까 그게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지, 목동이었고 소를 치고 있는 그 목동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허황된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꿈이에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그 꿈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았어요.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시작하면 그 일이 평생 갔어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갔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꿈을 평생 가지고 살아요. 핍박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방끈이 짧든 길든,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해서 무언가 실력을, 돈을, 경제를, 삶을, 인간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꿈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얼마만큼 내가 인내하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찍었던 참교육. 그 중에서 주인공 나와진. 나와진이 아니지, 김무열이지. 이 김무열이 이제 유퀴즈에 나왔던 겁니다. 유퀴즈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그리고 막 대사를 외우고 유재석이 물어봐요. 그 많은 데서 주인공이면 엄청 많을 건데요. 공부 잘하셨나 봐요. 똑똑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김무열이 하는 말이 자기가 수능을 봤는데 수학 80점 만점에 3점을 맞았대요. 보통 이런 말은 방송에서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저 잘 못 외워요. 그렇게 머리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됐는데 자기 솔직히 수능에 수학 80점 만점 중에서 3점을 맞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던 옆에서 유재석 갑자기 찌르더니 저는 4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유재석과 김무열을 보고 와,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당시에 김무열, 그 당시에 유재석은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랬는데 지금은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조건과 환경, 물론 좋지.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꿈을 주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놓치지 말고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지금 현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현실을 넘어서게 합니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은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당시 그 현실만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이었어요. 왜? 12명의 형제 중에서 자기의 순서가 뭐냐면 11번째라. 지금이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학도 가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요 순서가 딱 정해졌어요. 장자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첫째가 무조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갖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11번째? 근데 11번째인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 형제 중에서 11번째인 너가 우리의 대장이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왕따 당하는 거지. 그때부터 형들한테 엄마 아빠 없을 때 맨날 맞고 쥐어받고 살았겠지. 어이구, 재수없는 놈. 어이구, 싸가지 없는 놈. 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엄마 아빠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입이 방정이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왜 그걸 갖다가 괜히 말을 해가지고 부스럼을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형들한테요 맨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고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의 실력이 지금 공부해서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요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걸쳐서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요 내 체질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세상의 상황과 현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 꿈은 너무 허황돼. 당장 나는 내 현실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중요해 라고 사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을 향해 가지고 나 같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용은 할 수 없고 내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애를 가지냐고. 애 한 명도 족한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지금도 살인죄는 엄청난 큰 죄지만 그 당시에 살인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이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쳐서 80살까지 광야에 살다가 80살 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 나이가 80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합니다. 허황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눈을 세상으로 놓지 말고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고요. 여러분의 눈을 내일 또 뭐 먹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일 또 어떻게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1점, 2점, 3점 그렇게 올리지, 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꿈을 놓지 말고 품고 살아가시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현실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걸 생각하다 보면요, 희망보다는 염려나 낙심이요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은요, 항상 문제만 찾아. 되어지는 건 나중이고 90% 되어졌다가도 90%는 당연한 걸로 그냥 놔두고 10% 안 되어지는 걸 어쨌든 찾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항상 문제로 보이고 모든 게 항상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 희망보다는 짜증이 앞서고, 희망보다는 항상 답답함이 앞서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앞서겠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은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꿈이 오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면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와 시련을 동반하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그 꿈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구나 이렇게 환호하고 같이 독려해주고 한 게 아니고 당장 쥐어박아가지. 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막 발로 차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아예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서 오히려 그 비전으로 인해서, 꿈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꿈, 예배를 정말로 말씀을 진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 말씀의 고백 따라, 믿음의 고백 따라, 예배의 축복 따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성경은요, 꿈을 받은 후에 오히려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요셉처럼요. 꿈을 받은 후에 형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 나의 현실과 모습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실망할 수는 있고 좌절할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냐?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는 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힘든 거 싫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잘 되고 싶고, 하루아침에 편안하고 싶고, 하루아침에 그냥 탁탁탁탁 되어져서 그 꽃길만 걷고 싶어요라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누구처럼요, 처음에 봤었던 링컨처럼 그런 모든 부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미국의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아, 나는 링컨, 그 대통령, 그렇게 막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나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 먹고 살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을요, 바꾸세요. 나 왜 맨날 이러지? 좀 될 것 같으면 다시 제자리. 좀 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 맨날 왜 나는 꼬라박지? 아우,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생각의 시작과 끝을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요셉처럼. 그 과정이구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국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고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셔서 총리가 결론이 아니라고요. 총리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종종 꿈을, 비전을 자신의 성공과 연결시키거든요.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 편안한 삶.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단지 요셉이 성공하고 그간에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들었던 그 모든 걸 보상받은 그게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열방의 생명의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저 노예로 살다가 저 변방에서 없어질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을 애굽으로 들여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요셉을 불러내신 겁니다. 요셉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이 이러한 큰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그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주신 그 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간직했던 그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요, 꿈은 언제나 내 바램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은 나의 소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암송하고 외우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분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얻지라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바꾸세요. 나는 원래 체질상 눈에 보여야 돼. 아니에요,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믿음으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전환하시라고요. 어떻게 전환하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쫙 펼쳐놓은 그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상의 것을,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먹으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것의 현실에 만족하며 그걸 바라며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그걸 품고 인내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김무열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무명 인생 거의 어쨌든 자기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한 15년에서 20년이었대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어떤 사람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모습에 그게 전부가 아님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라. 소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갈등에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